오늘 아침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브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새롭게 하는 다시금 리마인드하고 새롭게 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한쪽에는 그리심산, 한쪽에는 에발산에 서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한다 그럽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 중간에서 큰 소리로 이제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읽은 것은 그 첫 번째 외침입니다. 27장 그 밑으로 쭉 그 저주받는, 이렇게 하면은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아멘, 백성은 따라서 아멘, 아멘, 아멘 외칩니다. 28장에는 축복을 또 쭉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주를 선포하고 거기에 백성들이 아멘하고 그럼 끝난 다음에는 축복을 이제 쭉 선포하는 게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주받을 행동의 내용은 십계명 내용하고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포함한 우리가 봤을 때 인륜을 어기는 듯한 그러한 것들, 그리고 또 이웃이나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러한 아주 끔찍하거나 아니면 아주 사악한 그러한 행동들, 그거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거기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모든 백성은 아멘할 거고 아멘할지니라. 그렇게 아멘하고 17절에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객이나 고아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러면은 이 에발산에 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 닷과 납달리는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이제 쭉 복을 읽으면은 나중에 끝에 가서 28장에 복이 쭉 나오는데 그때 가서는 이 그리심 산에 섰던 사람들이 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큰 돌들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라.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요단을 건넌 다음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 주실 땅을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렇게 3절에 말씀합니다. 자, 돌에 석회를 바르라라는 것은 큰 돌 위에다가 석회를 바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석회 위에 글씨를 새겼던 겁니다. 그게 고대 사람들이 애굽에서도 그랬고 이 중동이나 이 지중해 사람들이 했던 그러한 관습이었습니다. 새하얀 석회 위에 이제 글씨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걸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다가 그렇게 쓰라는 거죠. 경계비 같이 마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즉 항상 백성에게 그렇게 리마인드 시키고 율법을 다시금 알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로 하리라.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게 다 이행이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이 막히지 아니하고 차곡차곡 차례대로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세팅이 된다는 거죠. 이 복이라는 건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복이라는 거의 핵심 개념은 내가 잘해서 얻는 것이라는 개념보다는 여기 읽으면은 마치 우리가 잘하면은 복 받고, 물론 그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복이 내려오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운데 복이라는 것 자체는요, 그게 왜 복이냐? 내가 할 수 없는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게 복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노력으로 내가 돈 벌어서 잘 벌고 잘 살고 그건 여러분 물론 복이라도 할 수 있지만은 그건 내 노력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건 내가 했어 그럽니다. 근데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 노력과
상관없이 또는 내 노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내게 주어지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복은요, 흐름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흐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주어지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은 은혜와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은혜라는 개념은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받을 만하지 못한데, 그런데 주어지고 더 크게 오고,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러한 율법을 지키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한 대로 우리가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한 대로 우리가 나쁜 짓 하면은 나쁜 짓 하는 그거에 대한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대로 복이 따라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일에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일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은 내가 일에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오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돌을 세우고 기록했을 때, 즉 기록했다는 건 무엇이냐? 모든 백성이 이 돌들에 새겨진 말씀에 영향을 받고 그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이 지배를 할 때, 그 땅을 지배를 할 때 그 땅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하나님에게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고 지키고 그 말씀 아래 우리가 거할 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기분 나쁜 일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십계명을 어기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를 낮게 여겼어, 또는 저 사람이 나를 모욕을 줘서 그렇게 할 때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실수해서 큰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 이런 별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거나 내가 진짜 잘못했거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이 뜻, 여기에 나온 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돌리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저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뜻, 이거에 상관하지 않는 것들은 저희가 용서해주고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저희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깔보거나 또는 그들이 상처 입을 것을 행하거나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다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 사람들마다 느끼고 아프게 여기는 포인트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전혀 아파야 되지 않는데 그거 보고 아야 그래요.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또한 아야 하고 아파하는 사람, 그 사람 자체가 죄로 인해서 자기의 죄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의 죄든지 자라온 환경 속에 들어와 있던 죄든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유독 안 아파도 되는데, 사실 안 아파야 되는데 아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즉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사람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또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다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여기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 뜻, 이것 아니면은 저희가 용서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도 사람들에게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치를 매기고 평가하거나 심판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안 하면 저주를 받는 거고. 즉 이게 무엇이냐, 여기에 나오는 것 외에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 평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자유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상처를 줄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치를 보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물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그런 거에 계속 묶여 있으면은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이 하나님의 율법 외에는 다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것을 여러분 저희가
이것대로 지키기만 하면 비록 저희가 부족해도 저희가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시면서 오늘 또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복과 저주를 다 기록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돌들에 뭐가 새겨 있습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이 새겨져 있죠. 근데 그거를 에발산에 세워요. 에발산은 어떤 산입니까? 27장 13절 루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고입니다. 즉 이 율법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 이걸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이거다. 그래서 이걸 어기지 말라. 10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첫 계명은 이거고 이걸 어기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어기면은 저주받는 거죠. 이걸 지키면은 하나님께 물론 복 받는 거지만 성도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복을 불러드리는 것보다는 정죄하는 게 사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고 은혜는 우리를 생명을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즉 우리를 정죄하는 내용을 적어서 정죄하는 곳에 세우라는 겁니다. 복을 세워서 복을 다 써가지고 복을 주는 그리심산에 세워야 할 텐데 그거 아니라 에발산에 저주를 받는 곳에 선포한 곳에 거기에 율법을 적어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두 개 다 안 하시고 하나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0계명을 주셨을 때 물론 그것을 지키면은 복을 받는 거지만 다른 것들도 지켜도 복을 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복을 받는 것 중에서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복을 받는다. 바꿔 말하면은 이것만큼은 이거를 깨면은 반드시 저주받는다. 그걸 쓴 것입니다. 즉 10계명은 가장 강력한 축복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저주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용을 28장의 축복에 나오죠. 축복의 내용 이거를 다 쓸 필요가 없어요. 10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내 몸의 자녀가 소산이 다 축복받고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이 축복받고 들어와도 축복받고 여러분 이것을 다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켜야 되는 내용을 쓰는 거죠. 근데 그걸 지키면은 당연히 복도 받지만은 이걸 지키면은 절대적으로 이거는 저주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하기 때문에 이걸 저주받는 곳에 세운 것입니다. 사람은 축복받는 내용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주를 줄 만한 그러한 것은 꼭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은 그것을 꼭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죄성과 하는 이 인간의 타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저희의 죄성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그런 게 다 맞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에서 물론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항상 이게 10계명이 아닌 것 외에는 저희가 틀릴 수 있고 내가 느끼는 것도 내 죄 때문에 내가 자라온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뒤틀릴 수 있다 생각하며 항상 겸손하게 주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들만큼은 절대적으로 내 생각과 다르게 내가 암만 뭐라고 생각하고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걸 지키는 거고요. 좋은 예를 들을까요? 좋은 예는 살인, 남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어떻게 내가 느낌에도 막론하고 그게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는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고 막 합니다. 내 느낌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어떻게 된다? 그거는 큰 죄입니다. 저주 받을 만한 죄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느낌은 저 사람에 대해서는 괜찮아. 여러분 내 느낌이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예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리고 용서죠. 우리가 저 사람만큼은 이렇게 사랑했다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랑은 여러분 저희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해야 되는 게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그를 용서하고 용서함으로써 그에게 선함과 그리고 신실함을 베풀어야 돼요. 그게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보는 눈과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 자체도 소위 자격지심이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상처 입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분은 그걸 전혀 뜻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 단어 자체 또는 그 행동 자체가 나의 옛 생각을 떠올리거나 또는 내가 다른 데서 상처 입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막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내 죄인 것입니다. 즉 내가 죄 때문에 상처 입었던지 내가 자라난 환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느낌이나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면 결코 안 되고, 그리고 저희는 그 속에서는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를 고쳐나가며 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 이 율법들, 이거 외에는 그렇게 용서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 율법들만큼은, 여기에 나온 법들만큼은 절대적으로 내 생각과 다르나도 상관없이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들의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선과 공의로, 즉 공정한, 내 개인적인 그러한 잣대가 아닌 공적인, 누구나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 잣대죠. 그 잣대의 의로움, 그러한 의로움으로써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 대세가, 그 흐름이 우리에게 착착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해야 되는 것들, 그것을 저희가 지킴으로써,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용서하고 내려놓고 또는 내 자신을 살펴보며 내 자신을 고침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막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 임하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